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를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또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 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성막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세로로 한 45m, 50m 사이 그리고 가로로 22m 직사각형의 큰 막을 가로막을 해서 그 안에가 이제 성막 뜰이 되고 이제 출입구에서부터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을 성소와 지성소 앞을 이제 성막 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마포라는 말이 나오는데 최고급 천이래요. 최고급 천인데 이제 순결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입히시는 옷으로 표현되는데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세마포,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입히는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옷 입히다 하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옷을 입은 것이 성도이고 성도는 반드시 그 행실이 옳은 행실. 옳다는 말이 의잖아요. 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가 되어질 때 반드시 그 삶이 옳음으로 드러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행실로 드러나져야 됩니다. 이게 그렇다고 도덕하고 이게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 규범을 잘 그렇다고 또 아무데나 휴지 버리지 마시고 뭐 규범을 잘 지키고 이런 개념에서 뛰어넘는 우리 중심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는 것. 단순히 뭐 법을 지켜야 되니까 벌금 내기 싫어서 지키는 그런 규범이 아니라 옳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옳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카메라가 있어서 지키고 카메라 없으면 안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지켜지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뭐 신호 위반하는 거 일수고 뭐 우리는 뭐 이제 또 그런 분들은 없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 집어 던지잖아요. 담배 집어 던지고 뭐 차 안에서도 그냥 바깥에다 던지고 막 그러니까 그런 기본조차도 법만 피하면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의식을 갖는 게 인간인데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상관없이
물론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규범을 지켜나가는 것이 사실은 맞죠. 근데 또 법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이란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늘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하심을 입어야 되거든요. 억지로 하라고 되어지는, 성도니까 이렇게 하세요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성도가 돼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을 한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야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뭘 성도니까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성도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칠 때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죠. 권사가 그럼 돼요? 이건 율법주의예요. 권사라도 안 돼요. 장로가 돼도 안 되고 목사가 돼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올무에 매이는 거예요. 스스로들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얽매여 나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권사, 장로면은 목사면은 이런 기준을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기준에 미치지도 못하니까 맨날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권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목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장로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면 반드시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억지로 그 길 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서 뭘 내드리려니까 아깝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여야 돼요. 목사가 교회에서 헌금 돈 얘기를 하면 시험 들면 그건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아니에요. 왜 시험에 들죠? 안 하면 그만이지.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감동이 오면 하는 거라고. 감동이 안 왔으면 안 하면 돼요. 그게 죄가 되나요? 죄가 안 돼요. 남들이 다 이렇게 특별 헌금을 했어요. 난 못했어. 그건 자기가 기분이 나쁜 거지.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죠. 내게 감동 안 주고 하나님 내게 물질 허락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시험에 든다? 그러면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거예요. 돈 문제만 아니죠. 봉사도 마찬가지. 무슨 말을 해도,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게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찔리면은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면 그게 초신자만 그래요? 대려 초신자가 더 잘 들어. 이제 오래될수록 더 못 들어. 더 기분 나빠. 왜요? 난 그래도 믿음 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 믿음이 내 믿음을 그렇게 평가한다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누가 제일 시험 많이 든 줄 알아요? 목사가 제일 시험 많이 들어. 그죠? 그 다음에 누구? 장로님.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린 다 성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는 장로, 목사, 권사가 아니고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게 아니죠. 올라가는 거지. 목사가 제일 밑에 있어요. 제일 밑에. 믿음이 제일 없으니까 하나님 목사 시키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새벽기도를 나오겠습니까? 믿음이 제일 없으니까 목사 시키지.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옷 입혀 주셔서 그런 삶을,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린 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시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감동 안 주면 안 하면 됩니다. 교회의 다른 모든 것들이, 봉사도 마찬가지. 봉사 안 한다고 뭘 안 해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억지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억지로 되든가요? 내가 주워 먹은 마음으로 새벽 예배가 되든가요? 안 돼요.
예배 다 뭐 공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럼 뭐 하나님은 감동 주시면 하는 거지. 그게 마음 주셔야 하는 거고 사모하는 마음도 억지로 생깁니까? 하나님 부어 주어야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근데 자꾸 억지로 강요하거든요. 막 적어내라 그러고 헌금 적어내라고 작정헌금 적어내라고 그러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간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괴로웠는데 일단 적어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에 또 한 단계 자라게 하시는 은혜죠. 근데 뭐 그게 또 전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괜히 시험 들 것 같으면 안 하면 되고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것도 감동이에요. 써서 내는 것. 난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써서 내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이지 억지로 되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잘 구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타리 얘기가 나와요. 이제 성막은 울타리로 되어 있잖아요. 사방이 울타리로 되어 있고 기둥을 세워서 다 막았죠. 이 울타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나누는 거예요. 바깥과 안을 나누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반드시 뭘 통해야 돼요? 그 문이 있어요. 문이 딱 하나인데 거길 통과해야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막 안, 그러니까 성전 뜰에 들어오는 것, 성막 뜰에 들어오는 것은 그냥 내 주워 먹은 마음으로 내 의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으로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하죠. 안과 밖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택한 백성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나가게 되어 있어요. 또 뛰쳐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 안에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이 고장교회 등록 카드를 낸다고 해서 고장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내 목자가 있고 내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왔다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저는 화낼 이유도 없고 축복하면서 보내고 싶어요. 늘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교회가 있어요. 반드시 다 목자가 있고 섬겨야 될 목자가 있고 억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장소의 제한이나 뭐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은 또 더 나가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있고 섬겨야 될 목자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견디는 일이에요. 견디는 일. 오래 참아야 되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다 편한 길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잘 견뎌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비판을 잘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네요. 천국 가면 놀다 온 사람은 아무것도 맡기는 게 없다. 근데 성경에 물론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긴 해요. 뭐 10고울을 맡기고 100, 뭐 이렇게 맡긴다고. 그래서 자기는 고울을 나는 안 맡고 싶어요. 그냥 혼자 쉬고 싶지. 뭘 맡기는. 천국을 마치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성경은 그런 천국에 대한 표현은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글로 적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뭘 다스려 또 다스리긴. 그럼 다스린다는 건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천국이 됩니까? 그게? 천국이 그렇게 되면 천국이 되겠어요? 다스림을 받는 자에겐 천국입니까? 그게?
고통스럽지? 온전한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성경 말씀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막들 안에 있는 자인지 성막들 밖에 있는 사람인지, 그건 뭐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게 성막들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헌금 잘한다고 해서 그게 성막들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예배 출석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성막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몸만 앉아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가 돼야 그것이 진짜 참 예배지, 뭐 출석만 한다고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늘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이 지금 여기 앉은, 매주 예배가 많잖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우리 교회는 좀 덜한 건데, 그러면 그 예배 받아 우리가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게 너무 이제 습관이 되고 그냥 당연한 것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그냥 멍하니 있다 1시간 있다가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고 앉으면 앉고, 뭐 찬송 부르면 찬송 부르고, 그 갈망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이 그렇게 앉아 있다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냥 앉아 있다 가는 거지. 참석이지, 참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울타리와 문은 구원의 징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문이죠. 문.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도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턱이 없는데, 그 문턱이 없다라는 것은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구원받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죽어서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려야 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하고, 과학적으로도 감사를 많이 하면 이 뇌세포가 건강해진답니다. 감사 많이 하고 사세요. 원망 많이 하지 말고.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죽어서 내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세에도 당연히 우리가 삶이 물론 100% 온전한 천국은 아닐지라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막 여기서 막 분노를 막 차고 넘치고 이러면서 난 천국 갈 거야 이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라고, 늘 천국을 그렇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구원의 반석이 됨을 이 성전의 성막을 배우며 그 속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발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버지 하나님, 그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어도, 내가 풍족하여도, 내가 건강하여도 예수가 아니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막들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내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